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소망을 또 가지게 됨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지나면서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이 약간 흔들리고 또 새해는 이렇게 살리라 했던 것이 무너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결단을 하고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소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소망은 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모으고, 이 땅의 소망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 땅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무리 커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희락이 가득한 참된 평안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바라는 소망이 있고 육신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소망이 희미해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름대로 참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다시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능력도 되고 또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을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미련 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더 큰 진짜 소망을 우리가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베푸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지만은 이 21절부터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1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7절부터 함께 읽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만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와서 율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고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율법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그 율법의 폐기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다 충족시키고 다 이루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보다 우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율법이 금하거나 율법이 명하는 것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철저히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로 율법에 자신감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조차도 율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당신은 왜 안식일법 안 지키냐?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그리고 정결법을 가지고 율법을 잣대를 들이대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너희는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또 가늠한 여자 데려와서 너희는 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를 씌우려고 그들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의 의를 우리는 다 율법 지켰어,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율법을 많이 지켜서 바리새인보다 율법부터 잘 지켜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폐기하고 율법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그들의 종교적인 이중성을 예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남이 볼 때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외식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닌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신 것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칠애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하지 않는 부패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완악함과 부패성을 주님은 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종교적인 거칠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주님은 중점을 두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진실성,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진실성이 뭐냐? 진짜 믿는 게 뭐냐?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어떠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외쳤던 첫 마디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천국은 회개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믿음의 첫걸음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의 본질은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은 회개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는 회개는 율법을 거칠애로 지키는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칠애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 기준의 믿음의 의를 진짜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선적인 마음,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임박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너무나 위대함, 너무나 놀라움,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걸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아는 척, 행하는 척, 남이 볼 때만 믿는 척,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그런 외식적인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크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 위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위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은 마음을 고쳐먹는 그 윤리적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을 던지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한 믿음이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뿌려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져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에, 그 몸에,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주님이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내 마음에 피 묻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마음을 고쳐먹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소망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받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외식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외식적인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추구한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인을 안 하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그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분노에 더 집중을 하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하게 만드는, 어떨 때 여러분 분노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 화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의 그 인격을 조롱할 때.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대우할 때.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쁘죠. 화나죠. 그런 살인하게 만드는 동기, 분노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나쁜 일을 그만두도록, 내려놓도록, 그런 마음을 고쳐먹도록 주님은 그 동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또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푸는 자가, 성내는 것을 푸는 자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를 바라고 성질을 내면서 그 별 것 아닌 그 일에 막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체면과 지위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비위를 거스른다 생각하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막 질타하고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노를 바라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하는 그런 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그 대한항공 한국으로 이륙하려고 하다가 땅콩 기내에서 땅콩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별것 아닌 땅콩 본질을 뜯어서 땅콩을 안 줬다고 한 그 한 가지 별일 아닌 그리고 기장이 와서 승객들 중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뜯어서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무심코 받는 사람이 그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내 규정으로 땅콩을 봉지채 안 뜯고 주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을 해도 그 설명하는 사람마저도 무릎 꿇리고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그 갑질하는 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질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라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얼간이 이 바보야 이 덩신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말이죠. 그런 자 역시 법정에 홍해에 잡혀가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 쓸모없는 놈, 미친 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같이 엄한 불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법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재판이나 세상 사회 법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저 큰 어떤 그 살인하는 그것에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분, 그 살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갑질하면서 썩내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조롱하고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인격살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주님은 더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어떤 제단에 드립니까?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송아지를 예수님 당시에까지 계속해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또 어떤 제를 드립니까?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어. 또 어떤 죄를 드립니까? 번제의 예물을 드렸죠. 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헌신과 충성. 하나님 앞에 더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내가 무시하고 내버려 둔다고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원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나를 축복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 전에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 거칠의 믿음, 이중성적인 믿음, 종교적인 요식 행위, 사람 눈에 보이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철저하게 주님이 배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그런 악행들이 다시금 이 땅에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당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백인 우월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제재 대상이 백인을 제외한 아시아계 그리고 남미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검열하고 또 처방하고 심지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허락받은 사람조차도 트집을 잡고 SNS를 검열해서 걸리면 추방시키고 영주권을 가졌든 말든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마치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코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인종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독일 민족이 2차 세계대전 때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그 모습과 50호, 100보의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신없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상담을 같이 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데를 나누게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친구 때문에 혹은 사회에서 만난
그런 어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가족에게 받은 그 학대, 가족에게 받은 그 상처를 인해서 너무나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받은 그 폭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잘못을 하고도 화해하지 않는, 사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 그 악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양심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 나은 지위에서 더 가진 더 큰 힘으로 내가 상대를 억압하고 상대의 인격을 짓밟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청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에 다 자녀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관계를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화해를 이끌어가는, 화해를 불러내는 그러한 가족으로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다가 네 어머 주려고 내가 준비했어 그러면서 주고, 그리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너그럽게 만들어요. 화해를 도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평화의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신 그 모습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린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렇게 그런 자격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공으로 그냥 이렇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걸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세상에 평화 없는 세상에 서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와 갑질과 온갖 분노를 일으키는, 살인을 충동질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살만한 세상을 예수의 그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천국을 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예수의 피 묻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피 묻은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외시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크게 여기고 주님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갈라진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화목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